오늘 말씀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살려주시길 원하고, 또 그리고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또 그렇게 아프게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는 힘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것, 사람들 대하는 게 참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참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거를 많이 느껴요. 제가 느끼기에 우리 어른들 세대도 분명히 어릴 때와 나이가 든 한 7, 80 평생의 어떤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세상이 참 많이 발전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면, 우리는 요즘 세상이 대체 왜 이러지?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싸움이 되고, 또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위층과 아래층이 난투를 벌이고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게 해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참지를 못하죠. 마트에서, 지하철에서, 학교에서 아주 사소한 일들도 사람들이 폭발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우리는 보곤 합니다. 또 별일도 아닌 일에도 주먹이 오가기도 하고, 길을 걷다가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미디어가 약해서 그런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은 참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가정 속에서는 이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 부부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한 명에, 두 명에, 또 여러 명의 이성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일들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남일 같은 이야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제는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함께 살고 결혼을 인정해달라고 소리치는, 안타깝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이 바뀌는 것도, 결혼의 기준도, 모든 것도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시기에 있습니다. 죄라는 인식조차 희미해지고 모든 일들이 말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다르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8장을 보면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불타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물이 쓴물이 되고, 또 우박에 피가 섞여 흐르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잠깐만 보더라도 너무 무서워서 부르부르 떨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덮고 안에 꽁꽁 숨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격동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9장에서는 이제 자연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는 괴로움의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붕괴를 넘어, 육을 넘어 영혼까지 공격받는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은 황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황충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황충은 단순한 곤충이 아닙니다. 특히나 사람의 마음을 찢고 영혼을 어둡게 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우리는 분명히 영혼이 무너지는 시대, 영혼이 공격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 심판의 시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이 말하는 황충의 시대, 황충의 심판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충의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입으로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준비 과정을 거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해 전 사이버 공격으로 영국의 대형 병원 시스템이 마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병원의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그 대형 병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데 그 병원의 기록들이 삭제되고 이름이 뒤엉키고 내 병원 진료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이 중단되고 병원이 전체적으로 마비되게 되었습니다. 외형은 그대로죠. 병원의 외형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무너지자 전체가 완전히 멈추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황충의 시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 안에서는 이미 거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혼을 향한 공격, 내 같은 멀쩡해 보이는데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성경은 그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연기는 혼란과 어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탄의 혼란을 뜻하는 것이죠. 황충은 이런 어둠 속에서 나와 세상을 뒤덮고 사람의 영혼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황충에게는 무슨 권세가 주어졌다고요? 정갈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갈은 어떻습니까? 쏘는데요. 즉사시키지는 않습니다. 고통을 주지만 죽이지는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황충은 사람들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고 끊임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정갈에 물려서 독에 취하게 되고 독 때문에 완전히 몸이 움직이지는 못하고 마비된 것처럼 몽롱한 상태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황충은 육체를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구할 만큼 영혼을 괴롭게 한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9장 5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독으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마비되고 움직이지 못하고 몽롱한 상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태가 그렇게 5개월 동안이나 괴롭게 한다고 합니다. 5달 동안 지속되는 끈질긴 고통이죠. 그러니 이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심판이 다가왔을 때는 5달 동안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숨에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5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마비되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9장 6절은 이 상황이 어떤지를 표현하는데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황망하고 절망된 상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러다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 보셨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니 사람들이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육체적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는 채로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그렇게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바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2절은 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권세를 쥐고 막 흔들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영들과의 싸움이 죽기보다도 더한 고통, 죽는 것보다도 더한 고통이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 황충이 벌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저 힘든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영혼이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고통의 상황, 당장 죽여주십시오 하고 영혼이 그렇게 고통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저 상황만 바라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며 단순하게 성도로서 살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고 또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삶의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의미,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영적인 눈으로 꿰뚫을 수 있어야 한다고 분별하고 어떤 방향으로 싸워나가 승리해야 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갈멜산 대결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많은 사단의 세력들과 눈앞에서 싸움을 이겼는데 그는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쳐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달라는 이런 어리석은 기도는 받지 않으시죠. 그는 외적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싸움은 육신적인,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었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싸움은 영혼의 싸움이요. 영혼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는 성공하고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어도 속에서는 이미 무너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요.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황충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반드시 이 시대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고단한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 믿음의 시기를 오래 지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 전쟁을 가벼이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일들만 신경 쓰는 것 그리고 그게 영적 스트레스라며 웃곤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우울감이나 그리고 마음이 힘든 것으로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충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그 악한 세력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덥석 물어서 절망의 상황으로 빠뜨릴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3절은 이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심판의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지금 성령을 함께 구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을 내가 분별하게 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인 방향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하고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기 바랍니다. 지금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 이 상황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몇 해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계속 산불 때문에 문제가 되죠. 엄청난 불길이 덮치자 사람들은 다급히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마을 안에서 유독 피해를 입지 않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들은 화재 보험을 들고 언제나 산불에 대한 화재 대비 규정을 철저히 지킨 집들이었습니다. 작은 나무 하나, 봄날에 그냥 말라있는 낙엽들 하나까지도 지어냈고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집 주변들을 잘 정리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대비한 집은 살아남고 대비하지 않은 집은 다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황충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통해 어떻게 대비하든 대비를 해야지만 이 황충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9장 4절은 아주 특별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충에게 사람을 마음대로 해치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사람들을 해하는데 명확한 경계선을 두고 누구를 해하고 누구를 해하지 말아야 될지를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은 단순한 그냥 표식이 아닙니다. 스프라기스, 이것은 그 시대에 공식 문서상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품이든 또는 때로는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으니까 노예의 소유든 그것에 대한 소유를 정확하게 찍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은 그 당시에 법적으로 함부로 열고 함부로 훼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에 대해서 훼손하면 반드시 벌이 따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죠. 그러니 이 사람은, 인이 찍혀 있다는 것은 인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내 것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소유의 선언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을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의 시대, 나도 모르고 당하는 이 영혼의 심판의 시대에 입맞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다는 것은 오늘을 성도로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이 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시된 도장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생명의 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인을 더욱 분명하게, 이 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에베소서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앉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들이 자신이 성령이라고 하고 자신이 구원감별사라고 해서 거기에 무언가 아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성령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약속했던 성령의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교주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인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사람은 내 거야. 결코 이 봉인을 해제하지 마라. 그리고 심판의 때라도 자신도 모르고 다나는 그 고통스러운 영혼의 심판, 황충의 심판의 때라도 결코 열 수 없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죠. 시작만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고 완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소유했고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그 순간부터 심판의 그날까지 결코 이 인을 해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말씀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욱더 하나님의 이 인을 약속의 성령으로 붙잡은 내 구원을 더욱 강렬하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맞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심판의 끝에 있는 영혼의 그 심판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새기신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확신합니까? 그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확정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9장 6절을 보면 마지막 심판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앞서 말했듯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5개월간 지속되는 심판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넘어 영혼의 심판이 깊은 곳까지 무너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9장은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단독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모든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죽여달라고 하기까지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는 사람들은 황충, 풀도, 사람도 그리고 이마에 입맞은 사람을 절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입맞지 않은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만을 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명확한 경계죠. 오직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을 맞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황충의 심판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없으면 아무리 강해도요, 그 아무리 자신이 군대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결코 황충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지나갈 때 여러분 예외가 있었습니까? 애굽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장자들에게는 예외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갔지만 그 기준은 단 하나, 피가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있는가 없는가가 여러분 이 황충의 시대에 내가 통과하는 자가 되느냐 불통되는 자가 되느냐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 명확한 경계라는 그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피가 없으면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이 찍혀야 살아남습니다. 약속의 성령이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을 약속받아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주는 그 인을 지금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충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장 우뚝 서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만이 이 시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그 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환경을 준비하면
내 노후를 준비하면 당연히 준비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황충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으로 우뚝 세우는 근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쌓으면 견딜 줄 압니다. 스펙을 채우면 견딜 줄 압니다. 인간적인 준비를 하면 이 시대를 내가 버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황충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지식을 쌓는다고 여러분 주변을 잘 정리한다고 경험으로 그 시대를 지나갈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구원에 대한 인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은 황충의 심판을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인이 없는 교회는 이 시대를 결코 지나갈 수 없고 이 시대에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께 한 주간 나에게 인을 확신시켜 달라고 약속의 인을 지금 내가 소유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제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겨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으니 주여 내 영혼에 주님의 생명의 인을 찍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내 한 항공사의 조종사가 몇 해 전에 비행 중 항로를 잘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시간을 갈수록 수백 킬로미터를 벗어나 전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공항에 착륙할 뻔한 것이죠. 관제탑은 계속 교신했습니다. 지금 바로 방향을 수정하라.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별 문제 없이 일상적으로 보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계속 갔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다른 곳에 자신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겨우 방향을 틀었고 간신히 다시 원래 착륙지로 돌아가서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오차도 바로잡지 않으면 끝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갈 길을 바라볼 때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 바로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넘어 20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9장 20절 21절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5번째 나팔, 황충의 심판을 통해 사람은 죽지는 않지만 죽기를 구할 정도로 영혼이 게으러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앞서 6번째 나팔을 우리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5번째 황충의 심판 이후에 6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6번째 나팔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혼의 공격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육체의 생명까지 끊어버리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9장 15절을 보면 그 6번째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올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결박되었던 천사를 놓아주는데 사람의 생명을 3분의 1이나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그 천사들이 결박이 풀리고 그 일을 행하러 가는 겁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만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이 악한 세력들의 군사가
2억이라는 숫자가 될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인구를 감안했을 때 2만의 병사를 가지고 이들이 영적인 세계로 실제로 생명을 앗으려고 움직이면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이 말은 참 우리를 무섭게 만듭니다. 그러니 어떤 때에 정확히 이르게 되면 이런 일이, 심판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내 천사가 놓였으니 사람들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 했습니다. 9장 18절은요. 그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 심판은 경고를 넘어섭니다. 심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갈증으로 죽여달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실제로 내 눈앞에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심판 속에서 사람들은 끝내 결코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요, 금, 은, 동, 목석과 우상에게 제발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그것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여전히 노예들을 거래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걱정들만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통이 있어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이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무서운 심판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요, 심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예고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롯과 그 가족들에게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도망하라.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도망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들을 볼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할 때 그 불기둥 속에서도, 모든 것이 멸망하는 속에서도 그는 과거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돌아보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감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할 때, 그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야 합니다. 경고가 심판에 임박했는데도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황충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겠다는 결단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건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던 삶을 하나님을 향해 다시 참되게, 진실되게 완전히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있는데 방향을 왜 돌리라고 하지?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장 1, 2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린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그것이 열리면서 세상을 뒤덮는 연기와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혼란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결과라는 것을 오늘 9장은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게 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를 흔드는 고통은 그저 단순한 아픔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일어난 경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돌리라고 주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반드시 방향을 돌리라고 말입니다. 5번째 나팔 때 혹 내 영혼이 이렇게 괴로움받는지 난 몰랐어요 하고 핑계댈지 모릅니다. 6번째 나팔 때는 눈에 보이도록 육체의 생명까지 치셨습니다. 경고는 점점 더 무섭게 다가오고 돌이키지 않으면 남는 것은 심판뿐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내 스스로 내 힘으로는 방향을 돌릴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제발 내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떨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은 자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강력하게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을 붙드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경고이고 마지막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돌리는데 회개는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돌려야지, 내가 돌려야 회개하지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아주 그냥 과열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잡혀가는 예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여종 앞에서 그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병사 앞에서는요, 내가 정말로 모른다니까, 내가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를 저주해도 좋다고 그렇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3번째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영혼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방향의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고백은 크지만, 우리의 사역이 크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우리 스스로 아니하고 자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는 우리가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향해 고개를 돌려 바라보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의 눈빛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황충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너지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방향을 돌려 지금 슬프도록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눈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이 끔찍한 심판의 시작점을 보세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진 상황.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를 가리킵니다. 9장 심판의 첫 시작의 그 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떨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무저갱이 열리고 또 연기가 터지고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심판의 길에 임할 수 있다고 오늘 계시록은 참으로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먼저 나의 실패를 붙잡고 나를 돌아보는 주님의 시선에 맞추어 통곡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먼저 있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앞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먼저 오셔서 베드로를 잡고 사랑으로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그는 다시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사명의 길에 순교의 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을 사는 자로 바뀌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더욱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살린 부활의 주님은 황충의 시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자로 생명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 인받은 자로서 이 황충을 아주 담대하게 돌파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길을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구합시다. 내가 엇길로 나가지 않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성령 하나님 붙듭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안타까운 눈으로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두드리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간절한 통곡 소리의 시작이 이번 한 주간 세비세 기도가 되기를, 거기에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을 지적하고 또 세상 속에서 내가 제대로 또 살아내지 못함에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더욱 뚜렷이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치심을 준비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 황충의 시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께서 주신 인치심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내 전 영혼이 사모하는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붙잡고 사모하고 누리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이 찢겨지고 또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있을 때가 많은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멀리 떨어진 별 하나, 무저갱을 만지작 되면서 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오늘 말씀 받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인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더욱 붙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가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